오늘은 창세기 강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가인 같은 사람도입니다. 먼저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사죄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심각하게 약화시켰습니다. 지난주 3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한글 성경에 한글 번역 성경이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주어가 없는데 동사만 보면은 이게 3인칭 단수 남성인지 여성인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굳이 번역하려면 3장 23절의 주어를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해야 되고, 또는 영어 성경처럼 그가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하면서 성경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인간의 죄 때문에 일시적으로 깨어진 것으로 묘사를 했는데, 물론 전체 설교의 메시지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비록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그래서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실 때에도 그들과의 언약적 관계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성호를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은 오늘 26절에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되어 있죠. 세 번역에는 이게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요,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예배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사람들이 처음 알게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우리 1절에 나와 있죠. 하와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등남하였다. 그러니까 창세기 처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안 것입니다. 그러나 또 성경 잘 아시는 분들은 출애굽기 6장에서 조금 혼돈이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자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에게 그분의 성호 여호와를 알리셨지만 그 성호에 담겨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그분의 본성을 모세에게 나타냈던 것처럼, 모세의 시대 때 나타낸 것처럼 그렇게 나타내 주지는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 본성이 모세의 때에서 이르러서야 비로소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분의 이름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절, 4장 첫 절과 마지막 절에 이 본문이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절과,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조금 혼돈이 되실 수 있겠지만 첫 절과 마지막 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하고, 둘째 절과 마지막에서 두 번째 절에 가인과 아벨을 낳은 것,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은 것을 얘기하고는 나머지 전체가 이야기가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서 후반 절들에 보면은 가인 이외에 다른 여러 사람도 나오고 라멕이라는 사람도 나오죠. 그렇지만 24절에 라멕의 이야기를 다시 보시면은 가인을 다시 언급하죠. 24절. 그래서 사장 전체의 이야기가
바로 가인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고백하시고 각오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가인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께 첫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아벨처럼 살다라는 각오를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잘 받아주실 수 있도록, 나를 이뻐해 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또는 어떤 분은 나는 아벨은 아니고 가인이네 웃자노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짓은 별로 한 적이 없는데 라고 절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오늘 본문은 가인 같은 사람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 관계에 있는 친밀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을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살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살인입니다. 그런데 그냥 살인이 아니고 친형제, 친동생을 죽인 거죠. 그런데 아벨이 그냥 친동생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아벨을 대단히 선한 사람,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리고 요한 1서에서는 아벨을 대단히 선한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 좀 더 정확한 번역은 기쁘게 받으셨다. 혹은 새 번역처럼 반기셨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반기신 거예요. 기쁘게. 이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반기신 거예요. 그의 재물과 아벨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봉헌 기도할 때 자주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의 재물 받으세요가 아니고 우리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재물, 그렇게 기도하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냥 재물을 반기신 게 아니고, 다시 강조하면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반기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재물이 어떠한 거냐면은 첫 새끼, 이 첫 새끼를 이제 바쳤는데, 이 첫 새끼가 의미하는 바는 가장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 재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 중에서 드린 게 아니고 첫 새끼. 이게 이제 가축을 키워보신 분들은 제 말을 이게 이해를 하실 텐데, 아니면 연구실에서 쥐를 키워보신 분들, 저희 연구실에도 유전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있는 그 돌연변이 쥐들 혹은 유전자 조작해서 만든 쥐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단히 가치가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쥐들은 이제 교배를 하고 난 다음에 태어난 새끼를 바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 새끼 다 죽어버리면은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새끼는 사용하지 않아요. 걔네들이 자라서 또 새끼를 낳으면, 그러면 이제 사용하는 거죠. 혹은 새끼가 많으면, 그러면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도 하나님께 바친 게 희생을 각오한 양의 제물인 거예요. 첫 새끼를 바쳤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이제 그걸 뭐 아주 쓰레기 취급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가축에서 나오는 기름 부위를 최상위 부위로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벨이 드린 제물은 가장 큰 대가를 치러야 될지 모르는 양의 첫 새끼와 그리고 가장 좋은 부위인 기름기를 바친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이런 아벨을 죽인 게 그뿐만이 아닌 거예요. 어느 시점에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까? 7절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잖아요. 선을 네가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만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그러니까는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달려드는 동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가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가인이 아벨 때문에 몹시 화가 났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굴빛이 달라질 정도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거든요. 그뿐 아니라 가인은 하나님이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아담은 얘기를 했잖아요. 솔직하게.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모릅니다. 갑자기 정치인이 되어버리죠.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심판하십니다. 12절에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거다. 그리고 너는 땅 위에서 이제 쉴 곳도 찾지 못하고 또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인에게는 이제 안식처조차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가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여기에서 주라는 단어는 사실 없는 거예요. 번역자가 당신의 이렇게 너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주님으로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말하다 보면 하나님을 얘기할 때 당신의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번역자가 주라는 단어를 넣은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가인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가인이 이제 공포에 떠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내가 범한 죄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께 고백한 거예요. 주님께서 제게 주신 죄벌, 형벌이 지기가 감당하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이런 일이 있으신가요? 과거에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심판하시나 보다,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형벌은,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형벌은 내가 짊어지기가 너무 무거워서 짊어질 수가 없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먼저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저주를 선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땅이 이제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죄벌 혹은 형벌, 이런 저주나 형벌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의 선언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뭔가 내게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고 내 몸이 아프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벌하신다? 절대로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가끔씩 하나님은 징계는 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벌하듯이 그런 징계는 하세요. 그런데 징계를 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의 조건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항상, 언제나, 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관계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관계 안에서만 징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좋은 것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6절에서 11절 사이에 제가 몇 절만 읽어드릴게요.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누구를 징계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혹은 자녀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리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징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우리에게서 그분의 자녀다운 모습 나타낼 수 있도록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가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라고 말하게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두 다리로 성하게 걸어 다니실 분 아무도 없을 걸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징계할 때도 잘못했을 때마다 징계하지 않잖아요. 참다. 하나님은 그런데 더 오래 참으시고 더 자비로우신 분이시잖아요. 가장 인자하신 분, 또한 우리의 연약한 그 체질을 아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의 잘못은 오늘 가인처럼 다른 사람, 특히 가족에게 심각한 잘못을 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은 때때로 부부 사이에 남편이나 아내를 향해서 잘못해서 나타나는 결과를 당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내 남편에게 혹은 내 아내에게 잘 해줄 걸 이라고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다 남편들은 다 그렇겠죠. 어떤 경우는 자녀를 잘못 키웠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자녀로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잘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계실 거예요. 또는 친형제 자매에게 잘못한 것으로 후회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은 지금 여러분들의 잘못 때문에 겪고 있는 그 결과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더라면 하는 것 말입니다. 가인에게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 말씀,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그러나 너는 그 죄를 네가 오히려 다스려야 한다. 조금만 더 깨어 있었더라면 그 실수 안 했을 텐데 라고 후회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으신 것 말입니다. 우리의 잘못이 어떤 것이든 이 땅에서는 그 죄가 우리에게 주는 결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죄가 아닐지라도, 가령 예를 들면은 흔히 신호등을 무시하고 운전을 한다거나 술에 취한 채로 자주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교통사고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징계하신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 안에 있는 거잖아요. 어떠한 것이든지, 그것이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든지, 우리의 실수이든지, 우리의 습관에서 오는 잘못이든지, 우리의 잘못의 결과는 다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물을 엎질렀는데 내가 다시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결과를 감당할 수는 없고 후회만 되고 자책만 되는 것들 말입니다. 이런 일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아벨처럼 하나님께 선한 삶을 살았다 해도 다른 사람한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안에 우리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기 모인 모든 삶, 혹은 주변의 모든 삶, 세상 천지에 자신이 저지른 죄의 결과를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들 중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염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하는 것 당해도 싸다라고 자책하시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 들으시겠나라고 생각하는 것 말이에요. 가인처럼 하나님이 내 얼굴 보고 싶어 하겠나라고 생각하시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가인이 했던 말을 되풀이할 때가 있습니다. 내 죄벌을,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벌을 내리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징계를 제가 짊어지기가 너무 힘듭니다라고 말입니다. 다시 가인으로 돌아와서요. 가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보다 선한 친동생을 죽인 살인자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거짓말했고 자신의 죄를 숨기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나를 만난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15절에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떡하니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가인 같은 사람도, 가인 같은 그런 죄인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보호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인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의 축복대로 가인 같은 사람에게서 태어난 그 후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장의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자손들 중에는 20절에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도 있고 21절에 수금과 퉁소를 잡는, 다시 말하면 악기를 만들고 연주하는 자의 조상도 있고 또 22절에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 요즘 같으면 노벨 물리학상에 해당할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문명의 발달에 공헌한 사람들이 가인의 자손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각한 죄를 범한 가인을 어떻게 지금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거예요. 선한 사람을 죽인 자, 친동생을 죽인 자,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숨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하는 사람인 가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니까요. 물론 그에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셔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를 향해 하나님은 그분의 긍휼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흉악한 죄인이 자신의 신변이 위협당하는, 지는 자기 친동생 죽여놓고는 자기 신변이 이제 두려우니까 그 위협당한 것의 두려움 때문에 나오는 그 기도, 그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자녀라고 받아주신 우리 기도를 무시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시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가인보다 의롭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벨 같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은 모두가 다 가인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친형제 자매,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미워하는 마음들이 가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인 같은 사람인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절대로 거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와 실패, 우리의 죄, 잘못,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거예요.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인간인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 그분이 다 아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하지 않나요? 선한 일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좀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를 기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벨처럼 가장 귀중한 재물도 떡하니 내려놓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하셨습니다. 이미 다 하셨어요. 아벨보다 나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좋은 재물을 주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 바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만 기뻐 받으신 게 아니고 그분과 연합한 우리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짓을 해서가 결단코 아닌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변함없으신 그 신실하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 신실하고 사랑받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하나님의 눈에는 콩깍지가 씌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콩깍지가 말입니다. 본문에서 죽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아벨이 아니라 가인이잖아요. 그런데 죽어 마땅한 가인에게 죽임을 면하는 표를 하나님께서 친히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표를 하나님께서 친히 붙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한 성령으로 우리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그 표에는 값이 매겨져 있는데 그 값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입니다. 결코 정죄당하거나 심판당하거나 죄벌을 당하지 않는, 형벌당하지 않는 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이 우리의 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표. 그리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그러니까 seal, 그 도장을 찍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표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은 첫 절과 마지막 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해요. 본문 전체의 이야기는 심각한 죄인인 가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친밀한 영원한 언약 관계에 있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변하지 않는 자비로우심과 은혜를 한 주 동안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잘못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혹은 지금 현재에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잘못을 범했고 범하고 있고 범할지라도 그분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용서하실 거예요. 단지 용서하시고 나서 이제 네 얼굴 좀 그만 보자라고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복음 한 주 동안 누리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어떠함, 저희들의 죄악들, 저희들의 잘못들, 저희들의 반항, 저희들의 염려와 걱정거리들, 때때로 행하는 그런 선한 일들로